오늘은 그 땅을 나누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이스라엘 12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가나안 땅에 어떤 곳은 아주 비옥한 땅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곳은 굉장히 험악한 그런 좋지 못한 땅이 있을 거예요. 넓은 평지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울퉁불퉁한 산악지대도 있을 것이고 땅이 이런 모습이 있을 텐데 그 땅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셨는가? 여호수아 14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는 2지파 반이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거든요. 요단강 서쪽 지역에 가나안 땅 쪽에 있는 9지파와 반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 9지파와 반지파만 이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시는 방법은 제비 뽑기였어요. 제비 뽑기. 이 제비 뽑기를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땅을 10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기록하고 아마 박스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비 뽑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냥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었다라고만 이야기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제비 뽑는 거 어떻게 보면 로또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근데 로또는 될 확률이 아주 희박하죠. 근데 이 제비 뽑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는 방법은 10개의 땅을 나누어가지고 통에다 집어넣었으니까 그 10지파가 나와서 뽑으면 당첨될 확률이 몇 %예요? 100%죠. 100%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는 당첨될 확률이 너무 없지만 하나님이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실 때에는 모든 지파들이 땅을 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의 분배를 받을 때 제일 첫 번째 누가 뽑았냐 하면은 유다 지파가 뽑았어요. 제비 뽑기를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딱 뽑아 보니까 가장 좋은 곳을 뽑았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길쭉하잖아요. 길쭉한데 유다 지파가 뽑은 땅은 이 중심부예요. 예루살렘 있고 이쪽 중심부를 뽑았어요.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그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설명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2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63절까지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시면 각 지파들이 땅에 분배받는 그 내용들을 언급하고 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유다 지파가 굉장히 많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길어요. 다른 데는 한 10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유다 지파만 63절이에요. 이 15장 전체가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설명인데 1절에서 12절까지는 동쪽, 서쪽, 북쪽, 남쪽의 경계성을 이야기해요. 동서남북으로 어디까지 유다 지파의 땅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13절부터 19절까지는 갑자기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갈렙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갈렙은 유다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갈렙이 85세가 나이가 되어서도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그 헤브론 지역, 그인들이 사는 지역, 그 지역을 점령하겠다라고 도전했던 인물이 갈렙인데 그 이야기가 잠깐 나와요. 13절에서 19절에. 그리고 20절부터 63절까지는 이제 유다 지파도 각 가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파 안에. 그래서 각 가정들이 차지하는 땅, 그 땅을 다 분배를 한 거예요. 각 가정들이.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유다 지파 전체가 그들의 땅을 가지는 방법도 제비 뽑기였고, 그 유다 지파 안에 속한 각 가정들이 그들의 땅을 갖는 것도 제비 뽑기였어요. 자, 그렇다면 제비 뽑기가, 여기서 한번 질문할게요. 제비 뽑기가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행운일까요? 과연 제비 뽑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셨는데 그 제비 뽑는 것이 우연일까? 필연일까? 하나님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행하셨을까? 하나님은 이 제비 뽑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여기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각 지파들에게 합당한 땅, 크기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제비 뽑기에 담겨 있어요. 제비 뽑는 일이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알고 보면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제비 뽑게 하라 하신 건데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없었을까요? 유다 지파가 손을 탁 누워서 뽑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거 뽑았는데 우연히 10개 중에 우연히 이걸 뽑은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가운데는 우연히 되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라는 사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연히 사고 났지? 우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졌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요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고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증거가요. 마태복음 10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 말은 참새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데 그건 가격이죠. 그러나 그 팔리는 참새가 하늘에 날다가 떨어졌으니까 팔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하늘에서 날다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참새가 땅에 떨어지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고 그것이 팔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참새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참새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히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가 가장 좋은 땅,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은 우연히 제비 뽑아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유다 지파가 그 땅을 뽑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으신가 하면 유다 지파가 이 땅을 골랐는데 이 땅이 너희들의 결정에 의해서 선택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비록 너희들이 제비 뽑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뽑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너희들이 그 땅을 갖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비옥한 땅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너희들이 이것을 갖게 된 것이지 우연히 내가 선택해서 그래서 내가 갖게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뭐가 달라졌냐면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땅을 분배를 탁 하고 지파들의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선택하게 했다면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불편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컴플레인 할 겁니다.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당신이 이걸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할 텐데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감사함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땅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주신 땅이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인해서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자녀가 되었어요. 시편 95편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환경들, 어떤 일들, 우리가 100%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때로는 그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따라서 내가 힘든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아주 헌신을 했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했고요. 심지어는 삼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라는 청년 죽었는데 살렸어요. 그리고 또한 환상 가운데 천국을 바라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요, 이와 같은 바울에게도요, 육체적인 질병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 자신을 힘겹게 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질병이 간질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나아야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까지 기도했어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 세 번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은혜가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풍성하대요. 이미 족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대요. 바울에게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간질병이 아직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이미 족하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이미 충분히 이게 차고 넘친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간질병을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실망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낙심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간질병이 치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다 하신 그 말씀, 나의 이 간질병으로 인해서, 나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 때문에 바울은 간질병이 고침을 받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은 간질병으로 인해서 힘겨움이 있고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내 은혜가 족하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일이든 못 되는 일이든 우리가 힘든 일이든 우리의 기뻐하는 일들이든 우리에게는 우연히 주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모습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내 인생에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유다지파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제일 첫 번째로 분배를 받았는데 사실은 유다지파가 이런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유다지파는 야곱의 아들 중에 몇째냐 하면은 넷째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이고요. 두 번째는 시몬이고 세 번째는 레위고요. 네 번째가 유다입니다. 그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르우벤은 자기 성모 빌하를 통한했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을 받지 못했고요. 시몬과 레위는 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 시몬과 레위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세겜이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자기 여동생인 디나가 이 세겜성에 이렇게 놀러 갔다가 세겜성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 세겜성의 하몰의 그 아들 세겜이라는 추장에 의해서 이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알게 된 이 아들들이 이 시몬과 레위가 복수를 합니다. 어떻게 복수하냐면은 세겜 추장한테 우리 디나와 결혼하게 해줄 테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너가 하나님 백성인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조건을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그 시점에 얘네들이 쳐들어가서 그들을 죽여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에 대한 정표인 이 할례의 의식을 사용해서 이 복수극을 벌였기 때문에 이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자꾸 그 지파가 줄어들어요. 그 레위 지파는 땅이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레위 지파가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다인데 유다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사실 이 유다도 축복받을 만한 지파는 아닙니다. 유다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에 팔았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동생인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한테 팔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이 요셉을 굉장히 시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큰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돌로 묻으려고 했는데 이때에 이 유다가 그렇게 하지 말고 살려내려고 그런 거죠. 사실은 이스마엘 사람한테 애굽 사람한테 팔아버리자. 그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겁니다.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식량을 구하러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야곱이 요셉도 잃어버렸고 또 베냐민도 데려가면 베냐민도 잃어버릴 것 같아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때 유다가 아버지한테 나를 담보로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요청해서 결국에는 이 베냐민을 애굽 땅에 데려갑니다. 데려가가지고 이제 식량을 받게 되고 그 식량을 받아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려고 돌아오는 중에 베냐민의 그 식량 자루에 뒤져보니까 그 안에 은잔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은잔이 있었기 때문에 도둑으로 몰리게 되고 그래서 아주 큰 위기를 당할 때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면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인물이 이 유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점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이 유다가 나중에 노년이 되었을 때 자기 며느리인 다말이라는 그 여인이 있습니다. 다말이 유다와 동침하게 되고 거기서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베레스와 세라라는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이런 거 보면은 굉장히 어지럽죠. 정말 물란합니다. 이런 유다의 후손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냐 했을 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8절에서 12절에 나오는데요. 야곱이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속에서 유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에게 찬송을 받게 되고
유다는 사자새끼라 했는데 나중에는 다윗 왕이 행하였던 정복 사업에 대한 그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홀은 그 유다의 그 왕권을 말합니다. 유다의 왕권이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로는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의미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지상 왕권이 그리스도의 왕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게는 비옥한 땅과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임을 거기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의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유다가 굉장히 비옥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 또 하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분배받은 땅에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현장이 유다 땅에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그곳,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시는 메시아를 인해서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혈통과 현장 때문에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유다 지파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그 유다 지파에게 장자의 축복이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행하여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차근차근 진행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또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또한 이루어 가실 줄로 우리는 믿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역사 가운데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역사에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살아계신 창조자이시며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가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합니다.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땅을 그들이 가지게 되었지만 그 예루살렘 땅 안에 살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 왕 때 가서는 완전히 점령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여호수아 이 시대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여부스 족속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부스 족속이 나중에는 더 힘이 세져가지고 이스라엘을 또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래서 왜 유다 지파가 이 막강한 유다 지파가 아주 센 지파거든요. 12지파 중에 가장 큰 지파입니다.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근데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칼빈은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첫째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그냥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나태함 때문에 그랬다. 귀찮은 거예요. 그냥 그들은 내버려둬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으니까. 그들이 우리의 위협의 대상이 되지 못하니까. 다시 그들과 싸우려고 하니까 귀찮은 거죠. 나태함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부수 족속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온전히 벗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단과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완전히 무너뜨리셔서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직 잔재 세력들이 남아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육신의 종욕, 안목의 종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아직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정욕과 자랑들을 몰아내는 영적 전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 일을 귀찮아서 나태해서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승리했지만 그들이 공격해오는, 유혹해 들어오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힘쓰고 노력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삶 속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시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냥 우연히 되겠지, 우연히 일어난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판단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다스리시는 과정 속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어려운 일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쁜 일을 주셨을까? 라는 것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더욱 소망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모습입니다. 유다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유다지파도 세밀하게 뜯어보면 엉터리의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지 말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남아있는 잔재 세력들과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어떤 욕망들,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유혹들, 악한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도전적으로, 얼마나 치밀하게 공격해 오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태하게 게을러서 그냥 내버려 둔다든지, 용기가 없어서 내버려 둔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를 삼켜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시작합니다.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고요. 우리는 더욱 이 영적 전쟁에서 힘을 내고 싸워야 됩니다. 이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진 이 믿음대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대로 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단의 유혹인지 도전인지 구분해내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인하여 승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